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수아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죠? 지금 신명기가 주어지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압 평지죠. 이제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전히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땅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 땅이죠?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꽤 많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꽤 많은데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신명기 19장에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도피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건 그 규례가 어떠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초점은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도피성의 존재 이유가 뭐죠? 도피성의 존재 이유. 도피성이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살자, 고의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죽이는 사람은 그가 도피성으로 피난하여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뭐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어떠한 살인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고의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여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엉뚱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루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도끼 위에 철이 빠져서 다른 누군가를 맞춰서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살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도 여전히 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그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아이들에게, 또 나는 남편에게, 또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어요?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분파를 지어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륜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도 없는 불륜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불륜 행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불륜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까지 생겨지는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여전히 세워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 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피를 흘리고 상하고 찢기고 세상 속에 그런 연약한 존재로 존재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 무결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 피난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길 닦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 독성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길 닦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9장 2절 말씀. 신명기 19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뭐합니까? 구별하여. 자,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정하고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별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구별한다는 이 말씀이 2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요. 구별한다가 그냥 물건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인칭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왜 택하고 정하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인칭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새 성읍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소동에서 기쁨의 교회를 구별하고 이삭교회를 구별하고 대청교회를 구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지역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왜 인칭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단어는 구별하고 정하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대상,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다른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사람에 대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인칭 남성 단수가 쓰였다. 다시 말하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성읍이 그 구별된 성읍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하다, 정하다, 특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성읍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2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특징이 뭐예요? 도피성의 특징.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살인하게 된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게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피성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해서 그 도피성이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피성의 상징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어디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그 피난처이고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 피난처로 들어가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사는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도피성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가 하면 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높은 산에다가, 산 중턱쯤에다가 이 도피성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큰 재난이 닥치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피할지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에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해요. 안전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전지대, 그러니까 누구도 침략해 들어올 수 없고, 내가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안전지대를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자, 여기에
여러분, 그 산은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산에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고,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악도 그를 찾아낼 수 없으며, 세상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 도피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이 산이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는 길이 험할까요? 가는 길이 쉬울까요? 가는 길이 험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쉬울까요? 험할까요? 대답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험할까요? 험하지 않을까요? 험합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까지, 피난처로 가기까지 그 길이 험하고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뭐 합니까?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돌뿌리도 제거하고 나무도 치워놓고 미끄러지는 그 길을 방지도 하고, 그래서 싹 정리하고 치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닦아 놓아서 그들이 그 피난처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누가 닦아요? 그 길을 누가 닦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동원되어서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험한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히브리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닦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그 피난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닦으면 돼요. 여러분, 그 길을 닦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누가 닦지 않습니까? 그 길에 누가 닦지 않아요? 하나님이 닦지 않으세요. 그 길은 누가 닦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닦아져 있는 그 길로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타국인과 이방인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닦여져 있는 그 길로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게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1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누가 데리고 와요?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그 친구를 다른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를 왜 메고 왔을까요? 그를 메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길을 닦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로 오는 길을 닦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길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인파에 길이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다 내립니다. 결국 그가 구원함을 받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을 만나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제는 나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도피성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안 되는가 하면, 성경이 오늘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든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는 그 길을 위해서 누군가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로, 또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걸 물어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의무감으로 묶여져 있고 책임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려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 그 길을 나는 열심히 닦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는 설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기 뭐가 힘든데요? 해보시면 힘들어요. 목사는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말 뜻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한 번에 뭐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고, 설교라는 게 뭐고,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주고, 기도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곳에 피난처가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구원이 있고 이곳에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이곳에 만족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십시다. 여러분, 피난처가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 피난처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었네요. 그럼 그 피난처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피난처일 수 있을까요? 거기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왜요? 들어갔는데 뭐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피난처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피난처로 들어가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서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뭐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다가는 그 캐리어 끌고 가다가는 가기 전에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갑니까?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가 먹고 입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던 물질이 주어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그 도피성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도망을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입고 살 것을 예비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방편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 부자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다른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네.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손에 쥐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세금 낼 돈을 주십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돈을 주십니다.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원하고 훨씬 더 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조만간에 될 거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도피성은 심판을 위한 곳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곳이에요. 은혜를 위한 곳이에요. 생명을 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자꾸 심판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그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게로 찾아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그들을 그 피난처에서 안전히 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 안전지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그 안전지대에 살고 있고 나는 이미 그 피난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닦아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피난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통하여서 그 안전지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 안 되나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가 10일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성경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그 성경 언급을 좀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토요일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도 있고요. 또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위로와 안전과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피난처가 되어진다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까?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길을 닫고 그렇게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도피성은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은 심판의 성읍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만족과 충만함과 은혜의 성읍인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부자는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서 그 피난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가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한 주간 보면 아시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피난처로, 그 도피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닦음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